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과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당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은 보배로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고 좋은 진주의 비유를 하고 천국은 그물과 같이 그물을 걷어들여서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데 바로 천국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 믿음의 성도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미련하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모습은 바로 천국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보고 하나님이 도우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알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너만 가지지 말고 나눠 가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세상에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년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내가 배운 것들을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파하여서 땅끝까지 가서 전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천국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가라고 합니다. 천국은 보배로운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합니다. 44절 함께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귀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자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가서 내 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의 보물이 자기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왕 보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물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또 감춰진 어떤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기뻐하고 영화에도 보면은 큰 부자가 되고 그런 거 보지요. 외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보물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 소유가 국가에게 있으면 그 국가와 협의해서 보물을 나눕니다. 뭐 반땅을 하기로 한다든지 몇 프로를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고 몇 프로를 국가에 기속시키고, 그것은 그래서 보물선을 찾거나 보물을 찾을 때 아예 사전에 국가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보물을 찾게 되면 몇 프로는 내가 갖는다. 그리고 나머지 몇 프로는 국가가 갖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보물은 어떻게 하느냐? 발견자가 갖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상실돼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발견자가 갖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그런 경우죠. 개인 소유의 보물이고 누가 주인이 없는 보물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갖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허정 집사님께서 한 1조 원대 보물선을 발견을 했다고 합시다. 그게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리나라 땅에서는요, 국가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눠주는데 보물선을 발견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냥 내 주머니에 쓱 집어넣었다 잡혀갑니다. 반드시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에 신고하면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줍니다. 1조 원을 신고하면 얼마를 줄까요? 최고 금액이 1억입니다. 1000조 원어치를 신고를 해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1억이 포상금 최고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약 70%는 세금으로 나가고 30% 정도 내가 갖습니다. 축하합니다. 3천만 원 받으셨습니다. 외국은요, 자기가 갖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보물선을 이렇게 발견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물선을 많이 찾고 있어요. 1804년에 영국군이 침몰을 시킨 스페인 무역선이 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에도 있었던 터라 그것을 찾는 보물 사냥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금화, 은화, 금덩어리, 그 예술 작품 뭐 해서 총 한 5,500억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5,500억 정도 이 보물선을 놓고 미국 회사하고 스페인하고 소유권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그것이 군함이었기 때문에, 군함 겸 상선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가 국가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미국에서 보물선을 찾을 때는 그것이 상선인 줄 알고 찾았습니다. 그러니 찾기만 하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페인에서 그것이 군함이다 하고 증명서를 딱 내보인 거예요.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그 보물선을 찾은 회사에서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군함이 아니고 상선이다 라고요. 결국 아직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2003년도에 미국 탐사회사가 보물선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의 배가 아니라 영국 배였습니다. 약 4조 8천억 정도의 가치를 가진 보물선이었습니다. 4조 8천억. 그런데 이미 미리 영국과 합의를 하고 보물선을 찾았어요. 보물을 찾으면, 그러면 그 보물 찾는 회사가 몇 프로로 갔느냐? 80%로 갖는다고 합니다. 20%만 국가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50%까지 반반으로 국가가 반, 그 회사가 반 이렇게 갖기로 했답니다. 결국은 반반이 날아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군산 앞바다에서 여러분 아시죠? 보물선을 발견을 해서 도자기라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약 3톤가량의 이 보물을 발견을 했는데, 뭐가 발견이 됐는지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합니다.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일본하고 이 보물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모르세요 하고 딱 덮어버렸어요. 누구에게도 이거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국가의 시크릿 비밀입니다. 우리 완도 앞바다에선가 보물선 발견해가지고 건졌었지요. 그때도 다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보상금 1억 받았지요. 청재 한 개 값도 안 되는 것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상금은 1억까지 줄 수 있다. 1억이 안 되면 가치평가액의 10%를 준다. 근데 보상금이 1억이 넘으면 딱 1억까지만 준다. 더 이상은 못 준다. 라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몽땅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는데 반만 딸랑 남고 보물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보물이 있으니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밭을 샀겠어요. 그래도 국가가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보물은 다 찾은 사람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물을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분명히 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라. 그 보물을 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을 귀한 진주에 비교합니다.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답니다. 모두 진주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최고의 소망이요, 최고의 보물입니다.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라 말합니다. 반드시 그 보물 묻힌 밭을 사라. 반드시 그 좋은 진주를 사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고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하라. 그것이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자들, 오늘날 같으면 목사와 같은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지금 천국 갈 대상이 아니다.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라지 비유를 합니다. 천사가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악한 것들이 또한 악한 씨를 뿌려서 그 둘이 함께 자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함께 뽑힐까 염려된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여서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져놓고 알곡은 수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 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그대로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실족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그물과 같아서 이 그물 안에 다 들어오면 그것을 잡는데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것은 가려내어 드리고 나머지 것은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그물은 넓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교회는 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믿는데 속으로는 믿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다 구분하여 가려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린다. 못된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못된 물고기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좋은 물고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나쁜 물고기입니다. 이 나쁜 물고기, 그물 밖의 물고기는 아예 제쳐두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못된 물고기는 가려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국은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혹시 욕먹을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요, 욕먹을 일이 있으면 목사가 먼저 욕을 먹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목사가 먼저 책임을 지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이라 한다면 목사가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꼭 목사의 직분이어서가 아니라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 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가려내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고기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좋은 고기로, 염소가 아닌 양으로 인정받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보물에 비유합니다. 꼭 사라고 합니다.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고기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나만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이기적인 그 욕심, 우리 주님이 경계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혼자 가지 마라. 손잡고 가라. 또 구원에 함께 동참하라. 내 사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감당해 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의식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기쁘고 감사한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쳐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 천국의 귀한 보배로운 소식을, 이 귀한 천국을 함께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천국의 백성 되기를, 낙심하지 않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끝까지 붙들고 이 소망 땅 끝까지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